목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에 그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으로부터 학창 시절이 끝남으로써 다 졸업한 줄만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시험이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어깨를 압박하며 짓누르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은 새 생명이 주는 에너지로 넘쳐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의 그 맑고 순수한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비롭게 보이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열려진 영적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신비로운 세계이며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평강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날들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아직 단련되지 않은 가운데서 거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과 마귀와 또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것들의 무릎을 꿇고 쓰러질 때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탄식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쓰라린 날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마냥 기쁘고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하는 시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저 또한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성도들의 삶에는 수시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에게는 항상 여러 종류의 유혹과 시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면으로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마귀의 유혹과 믿음으로 살 때 따르는 시련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출제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받은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활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시험은 출제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뚜렷하게 분간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의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어디서부터 오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든지 시험에 임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요셉과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런 시련, 즉 시험을 잘 견뎌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도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또 겪게 될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지만 그런 시험을 다 이기시고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시도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끝까지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을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저앉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힘겨워하며 못내 허덕일 때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능히 구주하여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험은 그리스도인을 단련하려고 오는 것.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면 있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시련은 나의 잘못이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느 때 언제 어디에서 오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익한 요소들, 즉 불순물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태우고 녹여서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불같은 시련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열처리 과정을 잘 통과하여 강하고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의 성도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장차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도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또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악한 영의 회방으로 인해서 그런 시련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는데요. 이단들은 자가당착에 빠졌어도 이만저만하게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기나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나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며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서 대화할 가치가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성도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조나 흐름이나 그런 세상에 속한 가치관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고 그때그때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살면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불이익을 받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가노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압력을 가중시키며 핍박을 해오게끔 그렇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믿는 성도라는 그런 신분을 숨기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단숨에 돌파하고 극복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각오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음에 시험은 욕심에 끌려 미혹당함으로 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내부적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야고보 1장 14절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여러분은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그런 사사로운 일들에서부터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욕심에 이끌리게 될 소지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요지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으면서 툭하면 마귀나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은 마귀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스스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브가 지식의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이미 마귀에게 설득당하여 욕심이 발동한 이브에게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를 일일이 유혹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최고로 무거운 시험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10입니다. 위에 두 구절 전에 있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시험을 잘 견뎌내면 보상으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한 그런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보는 견해가 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데 이처럼 생명의 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순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무거운 시험은 없겠죠. 최고로 무거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무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경험해 보면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경험자를 우리가 또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시험을 경험하신 분이요 이기신 분이십니다. 다음에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마귀가 직접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그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여 예수님을 주저앉히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성도들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성도들이 그 상승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그 호구 조사를 하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파괴적이고 완전히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시험은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들을 통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논쟁을 일으키는 도발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진리의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종교인들에게로부터도 시험이 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과 또 천주교나 복음주의 및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마귀의 그 종들과의 논쟁이 가끔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많은 일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는 여러분과 영적으로 체급이 비슷한 그런 마귀의 일꾼들이 여러분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이나 여러분의 생활의 영역에서 다른 믿음을 가진 불신자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신앙 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마귀는 그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것도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을 먼저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잠시 믿음 생활을 뒤로 미루고 돈을 벌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마치 소돔의 인근 지역에 그 장막을 친 롯처럼 좀 멀리 나가게 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활에서 돈이라는 것은 어느덧 삶의 제1순위가 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과 혼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그러한 성도들의 사고는 어느덧 불신자의 사고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내 뜻대로 이렇게 항상 잘 됩니까? 다 그렇듯이 어느 때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세월만 보낸 후 비즈니스의 성취도 이루지 못하고 믿음도 다 망가지고 축 처져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파손된 믿음을 회복하려면은 그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입된 욕심은 매우 강력한 성분이어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한번 꿈틀거리면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혹이 들어오면 제 아무리 믿음의 천하장사라도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 거인도 밧세바 앞에서 그 썩은 고목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처음에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할 때 즉시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불과 같은 것이죠.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은 이거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돼서 모든 것을 다 연소시키고 나서야지만 그 직성이 풀리는 것이 불과 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물리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때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나 로마서 6장 11절의 그 말씀 등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6절까지죠. 제가 나머지 3절도 더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네 부분으로 나눠놓은 부분을 대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듯이 1절과 3절을 보면은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브는 아담이 아닌 마귀와 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은 둘 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과의 대화가 상대가 아닙니다.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이제 마귀의 그 계략이 먹혀 들어가니까 마귀는 이제 거짓말로 전세를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불을 이렇게 밀어붙인 마귀는 이때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먹게 하는 이유를 이제 마귀가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이브가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이미 마귀는 승리했습니다. 이브가 범죄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와가 이브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이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이브를 공략한 것을 보면 세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마귀가 던지는 그런 논리의 그물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죠. 다음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것은 인생의 자랑을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마귀는 아주 치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공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지혜와 논리를 소유하고 있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항상 한 수 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마귀 또한 논리를 구사하여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바로 이브의 논리 속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하여 이브를 손쉽게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후로 이브의 범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에 밝고 총명하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인간의 논리 속에 침투해 있으며 거기서 그의 장기인 속임수를 벌이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 마귀는 무대뽀로 비논리를 구사하며 마구 덤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대로 물러가는 그런 유치하고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주의자들의 어린애 같은 그런 유치한 발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다음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몰라도 불신자들도 이런 말씀의 원리에 의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흔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구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 중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생들과는 달리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죠? 아까 3절까지 봤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까 창세기 3장을 보았는데요. 마귀의 간교한 논리에 이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단어를 빠뜨리고 더함으로써 마귀에게 지고 말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구사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확하고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때쯤 욥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원망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까? 또 시험 중에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오는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방금 보았듯이 이렇게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겪는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성도가 어차피 겪어야 할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그렇다면 시련 후에 있을 유익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그 시험의 코스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시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 시험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면 훌륭한 인격과 소양을 갖춘 그런 믿음의 성도가 덕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면 베드로전서가 있죠.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하는 시험인데요. 단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금덩어리를 단련하는 솜씨가 좋은 장인보다도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더 또 뛰어난 솜씨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단련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욥이 시험을 통과하여 받은 복을 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있죠. 욥기 42장 10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42장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다음에 16절입니다.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욥은 모든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물질적으로는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자녀들과 또 건강의 복, 그러니까 장수의 복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며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똑같은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종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물질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물질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영적인 복의 가치를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그러한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외적으로 볼 때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든지 우리가 수소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능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잘 통과하면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한층 더 강하고 성숙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말씀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